오늘 그 말씀은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오늘의 모든 순서는 정확하게 5년 전 2019년 4월 14일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그 순서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표가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표로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렇게 5년간 왔습니다. 5년이란 것을 뒤로 돌아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짧으면 짧은 것 같고 길면 엄청 긴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짧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엄청 길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짧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개척을 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세군교회가 벨모아의 사우스 쪽에 벨모아에 있습니다. 근데 본부에서 생각하기를 이게 사우스에 하나만 있는 것보다도 노스 쪽에 하나 더 개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개척사관으로서 이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았는데 이 안타깝게도 구세군 교회가 이 노스 쪽에서는 없습니다. 다 사우스 쪽과 시티 쪽에 몰려 있지 노스 쪽에 없다 보니까 교회를 찾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사택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 구세군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조옥정 부교님은 워이워이에서 오십니다. 워이워이에서 벨모아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노스 쪽에서도 개척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요? 그 기도의 열매로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탄생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병원 원장님인 우리 조현상 부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인트 아이비스에 살아서 노스 쪽에 개척을 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5년 전에 개척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구세군의 모토죠.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빵의 모토로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성부가 주인 되고 성자가 머리 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S라고 우리가 명칭을 했습니다. 2019년 5월 5일 날 제가 개척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해서 카톡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보냈습니다. 이거를 쓴 거는 2019년 5월 5일. 5월 5일은 여러분이 아는 거 중요한 날이죠.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5월 5일, 우리가 여기에서 호주에 사니까 5월 5일이랑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5월 5일, 무슨 날이냐면요. 우리 조옥정 부교님 생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조국종은 생신인데 어렸을 때는 어린이날에 치여가지고 생신을 못 찾았고, 다 컸더니 뭐 어린이날인데 뭘 그런 걸 하냐고 해가지고 생신을 이렇게 찾은 적이 별로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날 여러분한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 교회,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The Church를 얘기하면 바로 그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드니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시드니에 사는 게 언젠가 총영사랑 얘기를 해봤더니 호주 인구 자체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민권자 5만, 이게 그냥 상주하는 사람이나 학생이 5만, 그리고 영주권자가 8만입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18만을 사는데 한 반 정도는 시드니에 산다고 합니다. 한 9만 명 정도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그 9만 명 가운데에서 교회 수가 한 공식적으로 크리스찬 유비에 나온 거 한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0개 됩니다. 교회를 5년 전에 개척을 할 때,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개척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많은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가 주인 되고 성자가 머리 되어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3S의 바로 그 교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살린다는 것은 셀베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세운다는 것은 sanctification, 바로 성결에 대한 이야기고, 보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런 3S의 교회가 되고자 했다.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모토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맡겨진 곳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5년을 4시대로 구분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사택 시대입니다. 한 6개월간 있었다가, 두 번째는 코로나 시대고, 세 번째는 라이더 시대고, 네 번째는 청년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택의 시대를 보겠습니다. 4월 14일, 정확하게 5년 전 오늘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제일 익숙한 분은 여기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계학 성도님이 첫 번째 예배부터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춘하 부교님과 우리 김정근 부교님 뒤에도 계시군요. 뒤에 또 한 분 계신데, 자, 여기가 사택 예배를 드리고,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오셨던 다른 교회 분들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그 사택입니다. 사택 시대. 최춘하 부교님이 제일 앞에 섰고, 김정근 부교님이 다소곳이 뒤에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부근된 조삼덕 부교입니다. 이분들은 원래 제가 개척을 하면서 오려고 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삼덕 부교님께서 그 벨모아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정은 부교님한테 그렇게 했답니다. 만약에 라이드 교회를 가면은 나도 같이 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감동이나 뭐 느낌 같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같이 나오게 돼요. 최춘하 부교님.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핵심 멤버였고, 그 몇 주 후에 우리 조현상 부교님, 동부인님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감히 누구 보고 오라고 할 그럴 처지는 이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택의 이제 시대입니다. 이때 설교를 말씀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과 15장 2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요약을 한번 읽습니다. 성령과 성경의 관계를 대서 요약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읽는다고 할 때는 그 읽는 것의 주체가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 감동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라는 얘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읽을 때만이 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땐 내가 주체지만 성경을 듣는 자세로 읽을 수만 있다면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듣는 자세로 읽어야지 내가 주체가 돼서 읽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사택의 시대의 첫 번째 설교에 이제 했습니다. 두 번째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사택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지금 말씀을 준비해서 했더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모든 것이 과도기입니다. 건물도 없고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더 기대되는 개척입니다. 개척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축복을 만끽하고 내일의 꿈을 꾸며 오늘에 집중하겠습니다. 당시에 개척을 하면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더 기대되는 개척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9년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터졌죠. 코로나 사태가 퍼지면서 2020년은 전 세계가 아주 긴장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나라마다 항공기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제가 3월 5일 날 대한항공을 여기에서 호주에서 막았습니다. 대한항공을 막고 한국 항공기를 다 막아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는데, 문제는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성시와 14차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호주가 어떤 집회에 대한 규제는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원래 성시화가 열려고 했던 교회에서 통보가 갑자기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통보를 갑자기 받고,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의 많은 의견이 분분하고 최종 결단은 대표회장인 제가 결단을 해야만 되는 그런 순간에 섰습니다. 만약에 무슨 사태가 있으면은 이제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노정원 장로님도 이제 같이 책임자로서 많이 저희들이 긴장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그대로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집회뿐만 아니라 이 마취에서까지 하나의 사고가 없이, 한 분의 확진자가 없이 은혜 가운데 이제 마쳤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린 여지껏 교회는 에클레시아적인 모이는 교회만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모이는 교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하는 것도 아니고 뜻하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전혀 예측 못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교인들은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사태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모이는 교회 중심이었고 대면 중심이었었던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죠. 여러분, 모이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구분돼서 모여진 공동체랍니다. 모이는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입니다. 이 용어가 어디서부터 사용이 됐냐면은 이 헬라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도시국가의 리더들이 문제가 있으면 연합을 해서 한 곳에 모입니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만약에 페르시아가 침공을 한다, 그러면 이 도시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모여서, 그러면 우리는 각자 맡은 데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페르시아를 막자. 그래서 이들의 모임은 모이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한 모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모이기 위한 교회가 됐다면은 우리의 의도랑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린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이 크리스찬들이 스테반의 박해를 통해 가지고 흩어졌었던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임하는 교회, 바실레아입니다. 바실레아라는 것은 나라란 뜻입니다. 주기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바실레아를 얘기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뭐하냐? 그들이 가 있는 곳에, 그들이 머무는 곳에, 그들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실레아가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고 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한다면 흩어지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배 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질 때 여러분은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바실레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 때고요. 세 번째는 라이드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뒤에 계신 조진우 목사님 덕분입니다. 6개월 동안 사택에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굉장히 모이는 데도 한계 있고 거긴 주택이니까 크게 찬양도 못하고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조진우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원한다면 김사관이 이쪽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오나?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은 조진우 목사님이 유나이팅 처치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에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저한테 전화를 줬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고 있는 그 가운데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빌려서 쓰는, 렌트해서 쓰는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11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우리 조 목사님한테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라이드 교회 시대가 됐습니다. 4월 11일 날 이제 다시 전열을 정비를 해서 우리 부교님들과 이제 병사들의 입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신 분이 그때는 지방장관이었는데 지금은 호주 전체 구세군의 사령관으로 계신 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달 말째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식사 후에 기독교 역사 탐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난달 말고 그 전달에 우리를 말하는 민속촌이 있습니다. 호주의 민속촌 오스트랄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랄리아나 파이어니아 빌리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가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호주의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호주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호주는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가나 공적으로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학교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냐? 호주 역사를 통해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호주 역사를 보면은 자연적으로 기독교의 역사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1788년 1월 26일 날 2년째를 꽂고 나서 그 다음 주에 2월 3일 날 첫 번째로 공식 예배를 드리면서 호주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매달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고 1시 정도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 호주, 여기 시드니의 지역은 다 다녀가지고 매달 고민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가야 되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좋은 장소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어디에 왔냐면 저 노스헤드입니다. 노스헤드에 메모리얼 워크가 있습니다. 메모리얼. 호주가 참전한 모든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조형물이 있는 그런 곳이고, 이제 조금만 더 5분만 가면은 이제 노스헤드입니다. 지난번엔 정말로 특별한 탐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지껏은 저희들끼리만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은 특별 사진 기사가 대동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와, 그러니까 우리끼리 갔을 때랑 이 사진의 질이 다르죠. 권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간다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같이 가겠다고.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김신일 목사님, 전 김신일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처음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너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는지. 근데 저분이 기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진도 잘 찍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성시화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너무 잘 찍어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려요. 자, 마지막 시대입니다. 청년의 시대입니다.
2024년 4월 9일, 작년 4월 9일 날 병사 입대실과 하사관 입대실을 했고 특별한 두 분이 병사 입대를 받았습니다. 누구냐면은 이분들입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셨고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으신 두 분입니다. 구세군 사관 후보생으로서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분들과 안 거는 거의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정도 돼서 오래전부터 사관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많이 물어봤지만 물어만 봤지 뭐 특별한 행동은 없었는데 2022년 말에 전화가 왔고 그리고 모든 절차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구세군교회 가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영어가 특출합니다. 특별히 이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나티입니다. 통역사란 얘기죠. 공식 통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고 얼마 안 있다가 청년부가 다민족으로 조직이 됐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 지금 청년부들은 통역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예배 후에 이제 각자 장년부와 청년부가 흩어져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그분들이 사관이 될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제 우린 청년의 시대가 우리 교회에 도래했다는 얘기죠.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했습니다.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했습니다.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Next generation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일을 아는 세대입니다. 이 두 세대 간에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물론자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입니다. 창조론자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보낸 분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진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얘기입니다. 두 세대 간에는
세계관의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월드뷰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뜻대로 유물론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런 세계관의 충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계속해서 다른 세대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대로 시당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서 이것은 5년을 지나면서 저의 고백입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 가신 것은 에베네셀의 은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신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이고,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은 여호와 일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고백도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음으로써 모든 예배를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것은 에베네셀의 은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신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고,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은 여호와 일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아멘.